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직접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땅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무 열매를 주셔서 사람이 먹게 하셨고 강물이 동산을 적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고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사람에게 나아오게 하셨고 그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나 어떤 동물도 돕는 배필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는 여자를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완벽한 배필이었죠. 여자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고 여자의 이름은 하와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모든 동물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창조 7째 날 하나님은 일을 마치고 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분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삶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나올 아기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베네저고리, 네이, 모자, 우주복, 양말, 손싸개, 발싸개, 기저귀, 턱받이, 이불, 포대기, 젖병, 욕조, 물티슈, 모빌, 딸랑이, 체온계,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이 감정은 아빠들보다 엄마가 더 간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그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대고 움직이고 발로 차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아픔을 견뎌내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너의 것이란다. 이렇게 준비한 모든 것은 너의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마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자연을 만드시며 우리가 살아갈 곳을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야. 아담아, 세상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란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그 창조물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만드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말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지으셨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와 구조가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에게는 성이 없지만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만 차별하지는 않아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어떻게 이 모습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라 하십니다. 이 정복하라라는 말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정복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짓밟아야 합니까? 정복해야 합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고기, 새, 땅의 생물 모두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의미죠. 지혜롭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 사명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함부로 사용했던 우리는 이제는 늦게나마 다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여권이 하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권이 어디 나라의 여권일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태평양의 쓰레기 섬입니다. 유엔이 정식 국가로 인정을 했어요. 여권도 있고요. 여기에 화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크기의 4배 정도가 되는 아주 큰 섬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쓰레기로 뒤덮여져 있는 곳이죠. 우리는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숭배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나무를 섬기고 돌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만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누구와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어떻게 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졌는가.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디자인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신뢰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사회에서의 고립이나 진심으로 함께 있어줄 사람이 없어졌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졌을 때,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을 때, 홀로 있을 때 대부분 일어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관계를 우리도 유지하며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때로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피땀 눈물을 흘리며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번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동산에서 농사도 짓고 또 동산을 돌보게도 하셨다. 이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농사 짓고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요,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웠던 그 동산을 돌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힘이 들어야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순수한 일 그 자체는 우리를 값지게 만들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일의 가치는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먹기 위한 목적, 누리기 위한 목적,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죠. 그렇게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디자인하듯이 창의성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죠. 일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해서 주일에 일을 한다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남을 위해서 돕고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양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늘 팍 만드시고 바다 팍 만드시고 산도 팍 만드시고 땅 만드시고 사람 팍 만드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쉬는 날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뒹굴거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집중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온 그 일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간이에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그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이죠.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치진 않으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안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시고 또한 잘 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